성도가 기뻐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족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할 때 육체적인 기쁨이 있고 이 신령한 기쁨이 있죠. 근데 이 육체적인 기쁨은 이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었을 때 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계속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통해서 흘러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소유에서 얻으려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령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이 기쁨에 대한 이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스바냐서 3장 17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요. 실제적으로는 1차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이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장차 임할 이 새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감격, 기쁨을 찬양하고 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이 감동, 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셔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예? 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바로 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시나? 예? 왜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우와, 어떻게 신기하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냥 보시면서.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피, 주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하셔서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이제 그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실패와 상처를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예,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 책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냥 그 아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뻐할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시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보시는 것 자체가. 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보실 때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너무 기뻐하신.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어도 멀리 갔어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내가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만족해서 기쁜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보실 때 항상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사는, 이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심령에 이 영적인 이 즐거움, 이 기쁨이 다 흘러 넘치셔야 돼. 다
기쁨이 넘치셔야 돼. 예? 아멘. 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그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각종 질병의 원인은 전부 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예? 이 마음이 불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임하면 이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 영적인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넘쳐나야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예? 살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UCL의 의대 교수인 이 놀만 컬슨 이 교수가 인간의 감정과 이 면역 체계를 연구했는데, 이분은 실제적으로 이 강직성 이 척추염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온몸이 통증으로 이 불치병에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의사는 500명 중에 1명, 이 회복될 그런 확률이 5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할 만큼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이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뭐 어차피 불치병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의학적으로는. 그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에 계속 이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그때 당시엔 무슨 비디오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게 이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성경의 진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조한 이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기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 목적이며 영육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두려움, 절망 같은 부정적 감정이며 면역력을 무너뜨린다. 감사, 웃음, 희망은 하나님이 넣어두신 자가치유 시스템을 깨워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유 방법이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자기 병을 고친 그런 그 체험이 있으니까 너무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정말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는 가운데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라는 건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 즐거움이 임하든지,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로 어두운 세력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보여요. 예?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즐거움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기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영적인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인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이렇게 기뻐하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자, 오늘 이 말씀 17절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임재는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임재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첫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만,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믿었던 제자들 가운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났어요. 사람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니까. 바울이 정말 믿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거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었던 동역자들도 다 떠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을 안 믿어요. 목사님, 죄가 있잖아요.
교회나 떠나지 마. 교회나 떠나지 마. 사람은 안 믿어. 난 제 아내도 안 믿어. 우리 자식도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도 사랑하고 제 자녀도 사랑해요. 그러나 절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사랑만 해주란 말이에요. 사랑만. 많은 사람들이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다 이별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누구 한 사람은 먼저 천국에 가는 거고, 다 그렇게 이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안 떠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를 안 떠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우리를 안 떠나시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다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찬양을 드리면서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느껴보세요.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가장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은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 그걸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주님을 40년 전에 만나고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이 방에 나 혼자 있어도 어떤 때는 진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이 구원받은 그 감격이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그 기쁨.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 번 한 분 한 분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와, 주님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주셨냔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나? 그 감격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다 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정, 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예를 들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예를 들으시면서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 그러시면서 그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은 이 은혜가 가장 큰 기쁨이요, 구원받은 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가제를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심령에 그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찬양이 드려져야 돼. 예? 그냥 대상만 하려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신 나가가지고 막 그냥 2시 반에 모이는데도 끝까지 연습 더 해보려고 그러는 생각은 버리고 그냥 나 구원받은 이 감격 때문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냐 말이에요. 예?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진짜 이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것을 한동안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구원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기쁨, 상상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로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네. 다 없어.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다 없어도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로서의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면 한계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는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이게 식어지지 마야 돼. 이게 식어지면 안 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 이 구원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니까요. 내가 병 들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의 감격은 놓칠 수 없어요.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 장식도 하고 성가제도 하고 그리고 성탄 예배를 여러 번 이렇게 함께 우리 가족들이 드리려고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이 뭔지 알아요?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감격만 회복돼 보세요. 예?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차피 나는 지옥 갈 그런 자식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뭘 잃어버렸다 해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의 본전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공 아닐까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오늘 이 성가제를 통해서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예? 그 사랑은 어떤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내가 부족함에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잠잠히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뭔들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할렐루야. 금년 한 해 동안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니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참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너무 커. 지난 4월에는 진짜 터키에서
TV를 인도하면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지난 7월에 한국에 엄청난 홍수가 나는 그 현장에서 집회를 하면서도 내가 묵었던 그 호텔에 벼락이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참 여전히 그 사역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즐거움이 없는 것은 자꾸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유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삶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가제 준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면서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병마도 떠나가고 어두운 세력도 떠나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평강과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온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